오늘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역사서 기록, 이 요한계시록도 하나의 계시록이지만은 하나의 역사잖아요. 그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 역사, 구약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수많은 역사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쭉 이렇게 기술을 해요.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한국 근대사다 그러면 무슨 사건마다 이렇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승만 대통령 일대, 그 다음에 몇 년대 이렇게 나가고, 또 누구 나가고,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쭉 기술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 연속성, 일자로 쭉 연결되어져 있는 이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또 성경을 그렇게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술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기술은 이렇게 일자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원이라고 생각하면 더 바람직해요. 원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선은 중간에 뚝뚝 끊어지잖아요. 그죠? 원이라고 하면 계속 연속성이죠. 계속 둥근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연못에 돌멩이를 던진 이렇게 원형과도 같다. 돌멩이 던지면 중간에는 파장이 크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면 갈수록 파장이 점점 멀리 넓어져 가듯이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한마디 딱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이 좀 붙고 또 그 다음에 또 가면 또 설명이 좀 붙고 이렇게 가요. 우리 생각은 일직선으로 쭉 생각을 하다가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얘기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 그냥 아버지 아들 이렇게 쭉 연속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끔씩 누가 누구를 낳고 했을 때 이렇게 보면 그것을 좀 이렇게 좀 깊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할아버지와 이 손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손자가 나와버려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쉽게 말하면 건너뛰어 버렸는데 그래도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그 후손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계속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러한 시간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종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계시록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가장 이렇게 말할까, 성경에서 인을 떼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고 하는데 그것만 기록된 게 아니고 또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보좌 하늘나라를 기록해 놓고 또 그 사이사이에 또 이러한 계시들이 여러 가지 계시들이 자꾸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때 이렇게 보면서 연속성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바라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17장 11절부터 18절까지 큰 음녀에 대해서, 성적 타락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내용이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냥 큰 음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써도 되는데 내용이 엄청 많은 거고 우리가 이번에 하면서도 새벽 시간에 3일째 지금 이렇게 본 내용이잖아요. 그런 만큼 이 음료에 대한
이 타락에 대한 성적 타락에 대한 이 마지막 시대가 그걸 달아간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다. 그러면서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는 이 열불은 열왕들이었는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어떤 데는 이제 처음 계시록을 시작하면서도 7 교회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7 교회를 얘기하면서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이 계시록을 보면서 해석이 되어질 때 1900년대까지만 해도 시작이 뭐냐 하면 2장 3장에 나와 있는 7 교회는 그 옛날에 있던 7 교회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7 교회는 시대로 구분을 했어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이잖아요. 역사가 쭉 흘러가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1세기부터 시작해서 2세기, 3세기까지는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4세기부터 몇 세기까지는 이 버가모 교회, 그 다음부터는 몇 세기까지는 무슨 교회,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는 지금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다 해가지고 교회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직지근하다, 이런 식으로도 시대를 구분을 하면서 해석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그러면 열심히 있는 성도들도 있고 정말 열심히 주님 섬기는 교회들도 있는데 이게 뭐냐, 이런 해석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여러 가지로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거는 오늘하고 우리 시대하고 상관없고 오늘 이것도 우리 시대하고 상관없고 그렇게 보지 말고 7 교회가 어느 시대든지 다 공존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앉아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다 다르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이렇게 7 교회가 딱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은 7 교회의 성도들의 그 모습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다. 어떤 성도들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의 모습과 더 가까울 수 있고, 또 어떤 성도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가까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더 가까울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어떤 성도들은 보면 이 두 교회가 비슷하게 섞여져 있는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3개 정도 섞여져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아직 우리 마지막 시대는 가까워져 왔지만은 아직 이 시대는 아니야, 아직 이렇지는 아니야. 그런 큰 환란이 오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큰 환란의 시대가 아니야 하고 이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아직 우리한테 오지 않은 시대,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지 말고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렇게 섞이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고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지금 우리가 또 각자에게 어떤 것들을 좀 경계를 하고 또 어떤 것들은 또 내가 쫓아가고 따라가고 또 변화되어질까,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우리 각자의 삶에 비춰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 열왕은 아직은 나라를 얻지 못하였고, 그건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는 아직 안 됐지만은 그 이유는 언제 어느 때에 이 열왕들이 집권을 했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좀
모른다. 이게 10불 중에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시대에 10불이 나온다라기도 하고 아니고 이때는 이런 순서대로 또 10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다양한 해석을 얘기하니까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비춰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냐면 여기서 밑에 보면 우리 이렇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래서 이 10왕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더라.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더라. 어린 양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기신다.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계시록의 특징을 보면 열왕 나오고 짐승 나오고 뿔 나오고 뭐 이런 게 자꾸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짐승으로 다른 이런 것들을 세상의 이런 권력자들도 짐승의 열뿔과 열면류관 짐승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짐승 이렇게 나오는 것 보면 정말로 뭐라 그럴까 꼭 지금 이 계시록을 받는 7교회가 소아시아의 7교회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와 터키 그 사이란 말이에요. 그리스하고 터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는 드로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트로이 목마 엄청 잘 알잖아요. 그죠? 트로이 목마가 바로 터키 소아시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하고 터키하고 이렇게 마주 보는데 그 강 넓이가 한 800m 정도 돼요. 흑해에서 내려오는 강. 그리고 그 강이 흘러가지고 지중해로 연결되거든요. 서로 그 강을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에서 이 트로이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고, 거기 트로이 밑으로가 소아시아의 7교회. 그러니까 여기가 쉽게 보면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화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가 전부 다 이렇게 한 제국으로 되어져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성경 7교회를 쭉 하면서 계시록을 쓸 때 이 소아시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보내면서 썼으니까 정말로 이렇게 좀 보면 그리스 신화 얘기하고 거의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분위기가 똑같다라는 게 아니고 분위기가 짐승들이 나오고 열불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에서도 보면 하피라고 있잖아요. 하피. 이 하피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몸은 새고 머리는 여자 머리고 그런 신화들이 막 나오고 그래서 예를 들면 하피 이글이라고 하는 그리스에 있는 독수리 하피 이글이라고 있는 독수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전부 다 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사람, 동물, 뭐 이 짐승 이런 것들이 바다의 짐승, 뭐 바다의 신, 뭐 이렇게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것들을 전부 다 비유를 하는데 짐승으로 비유하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어린 양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제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다른 것들은 다 짐승으로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또 다르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해주시면서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우리니.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짐승과 어린 양이 싸울 수가 없잖아요. 양은 그냥 짐승에 쉽게 말하면 밥이 돼버리지. 그러나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쉽게 말하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그렇게 짐승으로 비유를 하면서 그렇게 난폭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반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짐승과 더불어 이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과도 하고도 그들이 싸운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 이기는데, 이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빼심, 선택된 자들이고 진실한 자들이더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이기게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15절을 보면 이래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되는데, 음녀가 앉은 이 물 바다라 그러잖아. 음녀가 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바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저런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그런 바다가 아니고, 이 바다는 백성이고 물이고 열국들이고 방언들이더라. 다시 말하면 이 흩어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너무 많고 셀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바다라 그렇게 표현해주고, 그 위에 짐승이, 그 위에 음녀가 앉아있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사람들을 다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파괴시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로 넘어가면 이 열불 그리고 이 짐승이 음녀를 위해서 하는데,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고, 이런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 타락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할 때는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번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시기까지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냐면 그냥 내버려뒀다 이 말. 한 마음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뒀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았다. 이것을 육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내버려뒀다. 그러니까 이 음녀 밑에 있었던 수많은 세상의 나라들, 민족들, 백성들, 그 중심에 바벨론, 전부 다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뒀다. 한 마음이 되도록 같이 타락하고 같이 망가뜨리고 같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도록 그냥 내버려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두니까 그냥 그렇게 하나같이 타락되어지고 하나같이 그렇게 망가져 버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제가 생각하길 때 두 가지 정도를 좀 마음에 새기고 본문을 보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짐승들로 인하여 음녀들을 다 이기게 되는데, 이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오늘 여기 주님이 부르신 자들이고 주님이 선택된 자들이고, 이들은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 진리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는데, 사실과 진실 위에 진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부인하고 진실을 부인하면 진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과 진실 위에 뭐가 있다? 진리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이잖아요. 사실이라는 건 역사적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역사적 사건. 그러니까 거짓은 역사적 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은 안 되고 사실과 진실 위에 진리가 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그러니까 거짓은 사단 마귀에게 속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삶 중에서도 생활 중에서도 이 사실과 진실 위에 진리를 쫓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에 자꾸 속아 넘어가면 절대로 좋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단에게 속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 함께 진실을 쫓아가는, 진리를 쫓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뭐냐면 오늘 여기서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그냥 유기해버렸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타락하고 범죄하고 죽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버려놓으니까, 유기해놓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간섭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질 때는 은혜를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복을 주셔야 되고, 성령을 부어주셔야 되고, 붙잡아 주셔야 되고, 또 잘못된 길 갈 때는 채찍질해서 바른 길 가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항상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도록, 그러니까 내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죄 지어도 그냥 놔두시고 그냥 하나님이 내가 이러든 저러든 내버려 두시게 하면 안 돼. 내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채찍을 들게 하셔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따라갈 때는 복을 주셔야 되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도록 버려두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큰 음녀가 정권을 잡고 사람들로 타락하게 하는데, 그 결론이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합니다. 그냥 내버려 뒀더니 음녀가 잡고 사단 마귀가 잡아서 타락하고 죄짓고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새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유기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시고 잘할 때는 복을 주시고 또 못할 때는 채찍을 들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